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많은 만남이 있었고 또 많은 이제 사건 또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이 되어져야 되겠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말씀의 흐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 유일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게 응답이고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또 우리가 속한 그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그 현장, 이 현장을 살리는 회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틀린 생각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상처들 많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이 먼저 바뀌어지고 우리 개인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속한 그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회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내 자신이 실제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다시금 확인할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이 인생이 형통했다.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요셉의 여정을 봤을 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 속에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노예 생활하는 가정 속에 다시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순탄하지 않고 문제와 사건 투성이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붙잡게 하신 그 언약과 그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그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 곧 나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재해석되어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하는 그 전도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었음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1번으로 요셉의 여정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곧 이제 요셉에게 주신 이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죠. 이제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형들과 자기 아버지께 얘기했을 때 반응은 좋지 않았죠.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하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형들과.
그 아버지조차. 근데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요셉. 많은 형들에게 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형들의 시기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 속에서 요셉이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이제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면 이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형들의 시기 속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이 바로 보디발의 현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보디발의 현장 속에서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죠. 보디발은 이제 불신자로 할 수 있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 속에서 노예 생활이 그렇게 편한 생활이 아니죠.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던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주인에게 인정받았다. 그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죠. 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요셉의 여정 속에서도 요셉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는데 형들의 시기 속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이 많은 질문을 했겠죠. 왜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 질문 속에 충분히 불신앙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본 그 요셉의 상태를 보면 그러지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낙심한 상태, 절망한 상태라면 그 노예로 간 그 현장 속에서 사실은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라는 말은 그 요셉의 상태가 거기에 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내 인생 이제 망했다. 이제 그냥 내 인생 대충 살아야지. 뭐 될 대로 돼야지. 뭐 그렇게 했으면은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근데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다.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요셉이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긴 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노예라는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지? 라는 그 믿음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는 요셉도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부분은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했겠죠.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최선을 다했겠죠. 그래서 주인이 가정의 모든 총무를 맡기고 요셉을 신임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받았던 요셉.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봤을 때 너는 형통한 자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죠. 불신자가 생각하는 형통은 뭔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뭔가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게 형통인데 불신자가 보기에도 요셉이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라는 말은 그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그래 내가 이 노예라는 현장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현장을 잘 섬기면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당연한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 이제 내가 주인께 인정받고 그래,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 이 언약을 이루시겠지 라는 어떤 기대감도 생기고 그랬겠죠. 근데 그런 요셉의 기대와 어떤 바램,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괜찮고 하니까 이제 요셉과 뭔가 동침하려고 계획을 짜서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데 근데 요셉이 걸려들지 않죠. 그래서 옷을 벗고 이제 옷을 벗다시피 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이때 당시에 요셉의 어떤 입장을 봤을 때 왜 감옥으로 가게 된 상황 속에 분명히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상황인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니다. 장군님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가 지금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한 부분을 당연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당연한 나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억울함. 우리에게도 이런 억울함이란 게 있죠. 억울함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아닌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뭔가 오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억울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억울함이 좀 있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온 여정 속에 내 의지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억울함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충분히 요셉은 억울한 상황이고 그 억울함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그래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 저라면 당연히 막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감옥 가면 망하는 건데 지금. 근데 요셉은 그냥 그 상황 속에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죠. 그리고 감옥에 갔죠. 이걸 보면서 그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그때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원망도 할 수 있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노예로 팔려갑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많은 요셉 개인에게 치유의 여정을 주셨겠죠. 요셉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결국 근본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뭔가 내 것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고 내 일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형들이 본인을 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면서 치유의 여정 속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 속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면서까지 이 현장에 오게 하셨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요셉의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그 여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여정 속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형통한 자,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뭔가 본인의 삶이 이제 조금 뭔가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억울한 상황. 그럴 때 요셉이 저라면 누구라도 사실 이런 상황 속에 당황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은 요셉이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자로 세워진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노예 기간 동안.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 상황을 그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내가 지금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론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그 억울함에 잡히지 않고 감옥에 간 겁니다. 누명 쓴 채로 감옥에 간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서 절망했다라는 그 부분이 증거로 드러나는 게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감옥에 장되는 사람에게 지금으로 하면 교도소장쯤 되겠죠. 너무 괜찮은 거죠. 요셉이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도 모든 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맡길 만큼 간수장의 어떤 신임을 얻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요셉이.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상황 속에 억울한 상황 속에 거기 잡히지 않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막 그게 생각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차 이제 빵빵거리 앞에 잘못된 길로 역주행하길래 빵빵 됐는데 아저씨가 막 왜 빵빵 내리고 막 오히려 막 적반하장 나오는데 그냥 아저씨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막 그게 막 억울한 거야. 그때 내가 좀 뭐라 해야 되는데 여기라도 하고 큰 소리라도 냈어야 된다. 그 억울함이 막 오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그 억울한 누명쓰면 얼마나 억울했겠어. 근데 거기 억울함이 안 잡혔다니까 요셉이. 저 여러분이 그 억울함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억울함을 통해 결국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내가 처한 그 환경과 그 현실을 보고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도록 속이죠. 사단이 오로지 육신의 것만 보도록 속입니다. 그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하나님의 계획은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으로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아는데 요셉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모든 여정이 요셉을 치유하시고 요셉의 근본 뿌리 깊은 그 부분을 치유해 가시는 여정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사건과 일들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처, 또 틀린 생각, 또 억울함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 실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잡히지 않고 내가 시달리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던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정받고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계속 노예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예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법으로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요셉을 흠모하게 해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상황 속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지 감옥소에서 그 관원장을 만나니 왕의 신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간수장도 이걸 봤죠. 저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간수장이 신임할 만큼. 근데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유의 여정이 필요하죠. 우리의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속에 그 근본 정신적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 나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틀린 생각, 상처, 억울함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 유일한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잡히지 않고 사람에 잡히지 않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최선, 이유 있는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절묘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관원장이 하나님이 관원장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요셉이 이 관원장에게 좀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우리로 얘기하면 조금 이제 방법을 쓴 거죠. 이제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뭔가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기대도 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완전히 이제 관원장의 그 요셉을 잊어버리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요셉의 어떤 부분으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꿈을 이제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이제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내 꿈을 해석해줬던 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결국은 그 한 개인의 구원 받는 시간표,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표시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좀 미적지근할 수 있고 별 무반응일 수 있고 오히려 역반응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죠. 우리 희영자매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또 가족들, 또 저와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죠. 근데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잘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났던 관원장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문제와 사건 속에 바로왕에게는 꿈이라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러날 수 있죠. 문제로, 어려움으로, 사건으로, 뭔가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 바로왕의 꿈을 꾸는 그 상황 속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상황 속에 관원장이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한 거죠. 요셉.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왕의 꿈을 딱 해석합니다. 7년, 6년 되고 10년, 10년 되고 9년 될 겁니다. 이제 데뷔해야 됩니다. 딱. 그
그 시간표가 딱 창세기 41장 25, 45절에 요셉이 30살이 되던 해, 그 애굽의 법상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되어줘야 되는데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요셉을 등용하죠.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게 2년 된 거거든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2년의 시간에 30살이 된 거죠. 그 시대에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맞춰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성결의 때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이런 여정 속에 치유되어지는 여정 속에 본인의 깊은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예비된 자 아닙니까? 관원장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한 나라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비된 자, 관원장.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응답. 그리고 한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수장,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 지위를 가지고 전 세계 현장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 세상적인 뭔가 총리로서 갖춰야 할 부분도 갖춰졌겠지만,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오늘 말씀의 창세기 45장 1절 8절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죠.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을까요?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그 요셉이 자기들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애굽에 와서 지금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왔는데 그 요셉이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야, 요셉이 형들 왔어. 한번 죽어봐. 여봐라 해가지고 다 죽여라 이러면 그런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셉이 그런 형들의 기색은 벌벌 떨고 있었어.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야, 큰일 났다. 막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요셉이 딱 그런 형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 벌벌 떨고 있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그 형들 앞에 요셉은 당당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언약, 내게 주신 그 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이 많은 10여 년간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물론 형통했지만 그 과정까지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요셉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그 치유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도 요셉이 성경에 나온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인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화적인 존재, 전설적인 레전드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어떤 그 여정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이끄시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여정, 나의 여정. 우리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 여러분 구원받기 전 어땠습니까? 저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죠. 저는 불신자 상태 속에 특별히 친할머니가 무속일을 하시면서 그 무속의 배경 속에 가난, 무기력, 무능, 또 알코올, 우리 가문의 문제인 알코올 중독, 그로 인해서 당연히 가정이 깨지죠. 따라오는 이혼, 그런 문제. 술 먹으면 당연히 경제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가난. 3종 세트. 알코올, 가난, 이혼.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죠? 자녀는 당연히 동일하게 무너지죠. 그 문제 그대로 그 자녀에도 동일하게 알코올, 또 이혼하고, 또 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속에 저 개인도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오는 그 부분이 내 의지와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가 그 영적인 시달림, 가위눌림, 또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함, 그 죽고 싶은 생각,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이런 부분으로 내 개인이 무너진 그 상태. 그래서 20살이 돼서 이제 고3이 때 수능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 못했죠.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재수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노는이 재수한다 약간 이런. 그래서 재수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20살 때 제가 복음을 받았어요. 20살 때 복음을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처음으로. 제가 올해 42인데 20살 때 시작을 해서 그때 복음을 받고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 가기 전에 군합숙 받고 1차 합숙 받고 군대에서 나름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제대를 해서 이제 청년의 친구로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했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뭐 대학을 갈 상황도 아니고 뭐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뭔가 내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이 항상 퀘션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그 질문 속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기술도 없지, 대학도 안 나왔지. 그래서 만만한 이제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뭐 준비한다고 했는데 뭐 수험 서도 사고 막 했는데 실제로 뭐 조금 앞에만 깔짝 대다가 공부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게 체질돼가지고 잘 안 됐더라고. 그러면서 놓치지 않았던 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배와 훈련, 목사님이 가시는 훈련, 또 다락방, 예배, 청년인데 막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알바하면서 막 편의점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 막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된 거죠. 29대. 그래서 RTS를 들어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하면서 주의 종의 길, 전도사의 여정, 전도자가 아니라 이제 전도사의 그 길, 전도사의 길을 가면서 교회를 알고 하나님이 또 치유하는 여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속에 결혼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없는 그 상태. 오로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 나라는 그 틀을 넘어설 수 없는 내 상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 순간순간 사건을 통해 일들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근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셨죠. 그래,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끝나는 거야 라는 부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본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남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지?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그 질문 속에 요셉이 갔었던 여정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사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그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을 지금 나를 바꾸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 문제를 주셔서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셔서라도, 나에게 이런 아픈 아이를 주셔서라도, 내게 안 되어진 이런 상황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 확인케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응답과 결과와 열매 중심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말씀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 근본으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그래, 지금 나의 여정이 나를 치유해 가시는 치유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나의 환경, 현실,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치유해 가시는 그 여정이구나. 구원받은 나를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치유해 가시는 그 여정이구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죠. 저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거 이제 만남이죠. 만남인데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고 나를 사기치려고 오는 만남도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만남도 있고 뭔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만남,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얻겠다,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내 만남 속에 실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받고 뭔가 이익을 얻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만남. 먼저 그 생각부터 바꾸는 거죠, 하나님. 그 시간표 속에 뭔가 특별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만나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생각부터 나에게 바꾸시는 거죠. 맞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뭔가 내가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내 생각 구조인데 하나님이 그 생각부터 바꾸는 거죠. 아, 나는 살리는 자구나. 그래. 저 사람도 살려야 되고 이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죠. 내 영적인 상태가 말 그대로 죽쓰고 있으면 소중한 만남도 볼 수 없고 예비된 만남을 볼 수 없고 그냥 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미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만남이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운이 없다면 다 힘든 거죠. 내 남편도 힘들고 내 자녀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보여지는 거죠. 나에게 언제나 내가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어디선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까? 그게 아니라 실제 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살리는 자, 그 속에서 다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만남을 살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죠. 우리 개인의 생각과 내게 올라오는 나의 감정과 그 틀이 오래된 건데 그 오래된 그 오래된 속에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떠나는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 부분을 치유해가는 그게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 내가 좀 나은 삶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치유의 여정.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구나. 이게 보여지는 그 여정 속에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근본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어떤 보여지는 행동과 행위를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한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그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미 주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나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 또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현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현장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지금 내게 허락된 그 지역, 그 아파트 현장, 내게 만나지는 사람들,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죠. 내가 속한 그 가정을 살리고 내게 속한 그 가문을 살리고 내가 속한 그 지역 현장 그리고 내게 주신 특별한 그 현장 저희는 성소수자 현장 또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 현장을 벗어나고 싶고 빨리 내가 출애굽해서 내가 뭔가 나를 내가 좀 뭔가 좀 벗어나야 돼.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가 아니라 실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부분이 발견되는데 나는 그 일을 발견하고 언약을 발견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만남을 주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시는 만남이 결국 다른 이유가 없죠. 복음 필요한 현장, 복음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저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그 사람에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달하시죠. 결국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만큼 지금 나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임이 인정되어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현장이 나의 현장, 나의 선교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요셉처럼 치유의 여정을 과거에도 허락하셨고, 그 치유의 여정 속에 지금 현재 지금 나에게 허락된 그 상황도 그 나의 근본을 치유해가는 그 여정, 앞으로 나의 미래도 그 치유의 여정 속에 내 치유에 내가 치유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그 어려움 속에 갈등하고 문제 속에 있고 빠져있는 그 시달리는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까지 미래 하나님이 그 응답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 나의 현장이다. 내게 주신 만남이다. 특별히 또 우리 희영 자매가 이번 주에 눈 수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단순히 나의 눈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 회복해지는 수술도 맞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 이 현장에도 복음 필요한 저 병원 현장 대단해 보이는 의사 또 간호사 어떻게 보면 여리고와 같이 대단해 보이는 그 현장이지만 그 현장도 복음 필요한 현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 현장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래 이 현장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위치에서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현장이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처한 특별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이니 믿어주고 실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취될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여정 속에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가 속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전도자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만남과 또 현장 속에서 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현장을 두고 살리는 자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라 서랍장면 여기 안에서 있는